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오늘은 지금 아까 그 제목을 말씀했는데, 사도행 20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그걸 이제 하나로 제목을 잡자면, 왜 유도고가 3층 달에서 떨어졌느냐 하는 부분으로 지금 제목을 잡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그 차원을 자꾸 더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를 오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더 높은 복음으로의 그 단계로 자꾸 올려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생소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이 아무리 읽고 아무리 묵상해도 상당히 깊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으로 우리는 깊은 성령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은혜 받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잘 믿음으로 받고 은혜 받읍시다. 네. 먼저 7절, 사도행 20장 7절,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고 아침에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에 설교를 계셨더라.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모였다 그랬습니다. 예. 그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다. 그 주의 첫날이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 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날이 오늘이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죠.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고, 주님이 이 주의 첫날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순절에, 이 주의 첫날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주의 첫날에 주의 제자들이 모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주의 첫날에. 왜 모였느냐? 빵을 떼고자 모인 거예요. 예? 빵을 떼고자. 왜 모였어요? 빵을 떼고자 모였다. 주의 첫날에. 그 주의 첫날에 빵을 떼고자 모였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자적인 빵을 떼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이죠. 이들이 모이면은 주의 이름으로 성찬식을 갖는 거죠. 실제 빵을 떼는 거예요. 빵을. 근데 이것이 그 빵을 떼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빵으로 식사하는 그런 빵을 떼는 거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빵을 떼서 성찬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 대속의 구원의 주심을 그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제 더 믿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 믿음으로 성찬을 하고 빵을 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죠. 실제 빵을 떼서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깊이 더 충만히 받게 되어짐이 성찬식의 본질이거든요. 이것이 빵을 떼는 것으로 주의 첫날에 모였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도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주의 첫날 빵을 떼고자 모였을 때 바울이 그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생명의 빵으로 떼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거죠. 예. 성찬식도 그 영적인 의미로 그것도 이제 중요한 그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고 그걸 해야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생명의 빵을 먹는 것, 생명의 빵을 떼는 것이 더 이 주의 첫날에 모여서 하는 일이다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은 바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진리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게 생명의 빵, 영원히 사는 빵이다 그죠. 그게 예수를 먹는 거죠.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를 먹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예수는 보리빵 5덩어리로 주셨고, 바로 그 보리빵 5덩어리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자가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예수를 먹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빵 5덩어리를 먹은 것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신 복음과 진리인데, 복음과 진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고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합니다. 뭘 살린다?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또 다시 살린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으니까 영원한 생명 안에 살고 있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완료예요. 이미 예수를 믿은 자 영생을 가졌어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또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것은 바로 뭐냐? 보리빵 5덩어리 되신 예수님이 생명의 빵으로 바로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까지 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되신 최초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마지막으로 살린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때에 붙은 자, 부활하신 예수께 붙은 자는 부활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게 붙은 자로 똑같이 되어서 그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 때 그를 살린다, 다시 살린다고 해요. 영생을 가진 자를 다시 살린다는 건 뭐예요? 또 영생을 준다는 게 아니라 부활케 한다는 걸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다시 살린다.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 또 마지막 날에 살린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는 그리스도와 똑같이 순교를 통해서 주님 재림 때에 주와 함께 강림하게 되는데, 주와 똑같은 부활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게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런 말씀이 이게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보리빵 5덩어리 되는 나다 그래요. 나 예수는 보리빵 5덩어리 되는 거다. 즉 주의 재림 때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살리는 빵이다. 즉 주의 재림 때 부활하게 될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다 그래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4절에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모이죠? 주의 첫날에 왜 모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죠. 우선 예배를 드릴 때 뭐가 있죠? 빵을 드리는 거다 그래요. 빵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들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의 메인바 된 우리가 돼서 주님이 가시는 어디든지 따라가서 결국 주님 마지막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부활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산다고요. 이 빵을 때려 생명빵을 때려 모인 거죠. 오늘 주의 첫날 할렐루야. 분명한 겁니다. 이게 말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빵을 떼어 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되 7절에 계속 밤중까지 설교를 좀 그 주의 첫날 제자들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아침에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바울이 설교하고 한밤중까지 계속 이튿날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생명의 빵이 되는 말씀을 증거한 거잖아요. 이건 바울 자신이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예수 부활의 천년의 예수 안에 있는 등불입니다. 바울 자신 등불이요. 이 등불로서 바울 자신이 이 복음에 빛을 비추고 진리의 말씀에 빛을 비춰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9절에 간수가 바울에게 등불을 달라고 그러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등불을 가져야 일반적인데 갇힌 죄수인 바울에게 등불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간수가 바울을 등불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등불이냐? 복음, 구원의 도를 비추는 등불이다요. 그러니까 바울 뒤에 간수가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바울에게 묻잖아요. 어찌해야 구원을 받느냐? 당신 등불이니까, 구원의 등불이니까, 우리에게 구원할 길을 가르쳐달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등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계속 설교하고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계속되는 것은 뭐냐면 등불이 된 바울이 바울 입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나갈 때에 막 그 말씀을 증거받는 심령들이 이제 심령이 켜지게 되죠. 그 등불이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의 첫날에 빵을 떼는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다. 그것은 바로 먼저 등불 된 자를 통해서 또 빛을 비추면 받는 것이 되는 거다. 빵을 먹는, 생명의 빵을 먹는 것 되는 것은 또 빛을 받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8절이죠.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인 다락방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다락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3층 다락에서 유도가 떨어지잖아요. 그 다락이 3층 다락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층과 3층 다락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집은 전부 몇 층이요? 3층이죠. 1층, 그 다음에 2층 다락, 그 다음에 3층 다락이 있는 거죠. 1층 집, 2층 집, 3층 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락인데 그 등불이 다락에 그들이 모이는 곳에 다락에 등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이제 7절에 바울이 계속 설교할 때 한마음중에 설교해서 하는데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 많은 등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광등의 이 백열등 같은 등불 전구가 켜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락에 등불이 많이 켜졌다는 게 굉장히 비밀인데 2층 다락이나 3층 다락에 이런 전구나 형광등이 켜졌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깊이 하는 중에 윗다락까지 3층 다락까지 막 등불이 켜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나 형광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전구나 형광등 같은 이런 일반 어두운 방을 밝게 비추는 일반 이 전구 등불이라고 하면은 바울이 설교하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 부르기 전에 불이 다 켜져 있는 거지. 바울의 설교와 관계없어요. 등불 켜지는 게. 그렇죠? 그렇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계속 오래 하는데 다락에 불이 많이 켜져 있다 하는 것은 설교와 관계되는 거예요. 바울 설교와. 그 일반 전구는 형광등이나 이런 전구 따마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믿어지죠? 그리고 일반 전구 따마 이런 형광등이라면 그 전구가 불이 형광등에 켜졌더라. 주사람께 예배드는데 형광등에 켜졌더라. 이런 말을 굳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써야 됩니까? 그건 군소리지 필요 없는 아니 사람들 보면 컴컴한데 불도 안 켜고 있겠어요? 당연히 불을 켜지. 그런데 예배드는데 주일날 등불이 켜졌더라. 이 등불을 켰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등불이 켜졌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불이 되고 있는 바울이 먼저 등불을 되게 주님이 세워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것은 빛이 나가는 거고 그걸 아멘하고 딱 믿음 받으면 그 심령이 깨달아져서 말씀이 깨달아서 심령이 켜진 등불이 되는 거예요. 심령의 불이 켜지는 거죠. 심령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다락에 등불이 켜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전구 등불이 아니고 깨달아집니까? 오늘 우리도 등불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락에 등불이 켜졌다 하는 그 부분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다락에 등불이 켜졌고 또 다락에 2층에서 또 3층 다락에 또 등불이 켜졌다 그거잖아요. 이것은 다락방과 등불과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잠깐 동안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상고했죠, 그죠? 세 가지 복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세 복음을 말씀했는데, 복음이 이렇게 1, 2, 3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가 세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한 분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라고. 복음의 본질이 똑같고 하나예요. 그런데 세 가지 복음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차원이 다 달랐죠. 그러니 처음에 구원받을 때 믿을 때의 그 믿음으로 받은 그 복음이 있고, 그죠? 그건 1층과 같은 거죠. 구원의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으로 사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느니라.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죠? 이 구원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아멘하고 딱 받은 자는 1층에서 이 등불이 켜진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은혜의 복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고 한량의 은혜를 더 부어줘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생명으로 더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복된 소식이 또 2차적으로 이제 받게 되죠. 이 은혜 복음의 이 단계로 2차적으로 받게 되면 이것을 아멘하고 믿고 깨닫고 이 은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사는 자는 이제 2층 단계에 있는 등불이 켜진 것과 같은 거죠. 2층 다락이죠. 할렐루야? 1층은 구원의 복음을 받고 사는 자. 1층에 등불. 2층은 더 올라가서 은혜의 복음으로 사는 자. 은혜의 복음에 의한 깨달은 심령은 2층 다락에 등불이 켜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제일 높은 층인 3층이 남았죠. 3층은 이것은 이제 2층까지 신앙으로 이제 은혜 복음 가운데 사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시는 거죠, 복음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히 환난을 주신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주셔서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더 많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복된 것이다. 하고 이것이 그 3층 신앙의 선자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파되고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을 아멘하고 딱 받으면 이는 3층에 등불이 켜진 거죠. 영광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복음은 신앙의 차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말씀이 주어지고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별한 것이 구원의 복음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영광의 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주의 재림 전에 7년대 환란이 있음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우리가 믿는 바죠.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주의 재림전에 환란이 있음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란이 주의 재림 직전에 있게 되는데 이 7년대 환란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주시느냐? 이 환란함이 주시는 것은 이 영과 복음과 같은 거예요. 3단계 차원의 3층 다락방에 속한 신앙 차원에 해당되는 복음과 같은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7년대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란을 주시고 환란 중에 순교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게 하고 하늘의 최고의 영광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야 합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최고의 큰 복된 소식이죠. 이 복된 소식을 지금처럼 아멘으로 딱 받고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3층 다락에 등불로서 최고 밝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8절의 말씀이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다 하고 이렇게 계시한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어느 신앙 차원이냐, 우리가 믿고 사는 말씀의 생명의 빵이 어느 차원에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구별되고 분별될 수 있죠, 그죠?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9절입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그랬죠. 이제 좀 더 어려워지죠. 예, 9절, 10절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건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이제 7절, 8절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졌으면 어려움이 또 극복되죠. 깨닫기 어렵다 그겁니다. 그 유도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것은 거기가 어느 창가냐면 3층에 있죠, 그죠? 유도가 있는 게 3층이에요. 그러니까 2층은 지난 거잖아요. 3층이잖아요. 1층 지나서 올라가서 2층 지나서 3층에 있잖아요. 근데 3층에 떨어졌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제목 같지? 왜 유도고가 바울 설교를 끝까지 쭉 듣질 못하고 떨어졌냐? 왜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느냐? 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예? 왜 유도고가 계속 다른 사람과 같이 쭉 바울의 설교를 끝까지 못 들었느냐, 그죠? 그래서 막 졸다가 잠이 들어서 팍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요. 예? 왜 그랬느냐? 왜 떨어졌냐? 3층에 떨어졌느냐? 1층은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층에서는 어디 떨어질 게 없지. 바닥에 있는데 뭐. 그죠? 3층이었는데 떨어졌다면. 왜 그러냐? 이제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는데 이것은 유도고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 영적으로 계시해주는 신령한 영적인 세계의 진단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다. 해당되는 그런 해당되는 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졸지는 않았죠. 오래 설교를 듣는 중에 졸았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설교를 하루에 15시간씩 한 적도 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요? 24시간인데 15시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하루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코스를 했는데 8일 동안 계속 했죠. 상당히 오래 했죠. 근데 거기에 어떤 떨어져 죽은 사람 없어요. 다 살았죠. 그리고 뭐 화장실 못 가서 무슨 병 나고 무슨 뭐 이런 사람 없습니다. 다 아주 온전히 잘 8일까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다가 제가 거기서 과로사했으면 지금 여기 서 있질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죠? 왜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설교를 듣고도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됐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꿀같이 달아서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죠. 말씀이 너무 신비한 거죠. 그 말씀이 막 철철 넘쳐 많이 오랫동안 돼도
그 말씀에 막 재미가 들리고 기쁨이 되고 말씀에 아주 깨달아져서 소리국같이 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15시간 하루에 돼도 말씀에서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강물같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떨어져 죽지도 않죠.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8일이 계속 끝났어요. 뭐 하루 정도 집회한 것 정도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루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유도군은 이렇게 졸다가 잠이 깊어서 떨어지게 죽게 됐느냐 이거죠. 그건 처음부터 잔 건 아니다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 들었어요. 구원의 복음부터 시작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메시지가 제일 먼저 출발되잖아요. 1층에 속한 신앙 단계에 해당되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아멘하고 딱 받았어요. 유두고가. 당연히. 3층에서 떨어진 걸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2층 단계 신앙에 관한 은혜 복음에 대해서도 증거하는 것을 아멘을 받았죠. 받은 거예요. 1층, 2층까지 받은 거예요. 3층에서 해당되는 영광의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고 이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소원과 맞지 않는 것이 되니까 재미없으니까 졸죠. 졸다 보니까 자죠. 자다 보니까 그냥 3층에 획가닥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떨어져 죽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실족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최종으로 증거된 건 뭐냐면 영광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환난을 주십니다. 환난을 주셔서 환난 가운데 순교도 하게 하십니다. 순교를 해서 그때 신부도 되게 하고 첫째 부활의 최고의 영광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증거한 거예요. 3층 단계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유도군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찌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말이냐. 어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악한 자 적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찌 적그리스도에 붙여서 죽임당하게 할 리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악한 자에게 붙여서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이게 놔두겠느냐고요.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니까 환난이 주님 재림 전에 있어도 환난이 있자마자 환난 받지 않고 우리는 휴거될 것이다. 환난에서 우리를 피하게 공중을 끌어올려 줄 것이다. 이렇게 유도고를 믿었다고 하면 안 맞죠, 그죠? 바울로 증거하는 영광 보고 맞지 않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는 유도고가 그러면은 바울로 증거하는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순교시켜서 더 큰 영광과 그때 신부되게 한다는 말씀이 안 맥히죠? 안 맥히면 그것은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 자는 것이고 그것으로 실족되고 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매여서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실족당하는 거죠. 이것이 잠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유도고만이냐 오늘 많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창세로부터는 큰 환난이 반드시 있고 환난이 끝나면서 인자가 공중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 21절부터 29절, 30절, 그죠? 큰 환난이 있고 환난 후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환난 후에 주님께서 다 모이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고치는 거지.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예? 도전부활이잖아요. 도전부활. 첫째 부활의 영광이잖아요. 주의 재림 때 있게 될 그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거예요. 왜? 그치 신부대가하고 최고의 도전부활의 영광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악한 자를 세워서 악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을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다. 이걸 깨달으면은 아멘으로 받으면 좋을 리가 없죠. 잘 리가 없지. 떨어져 죽을 리가 없죠. 이게 안 받아지는 거예요. 자기 사상, 자기가 굳세게 믿는 그 소망, 육적 소망에 주님의 말씀과 일치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고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의 증거하는 이 말씀을 거부하니까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등불이 안 되고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받지 못하고. 잘 깨달아집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온 세계의 그리스도인 중에 유도구 같이 이렇게 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맞지 않는 자기 육신적으로 소망하는 소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이론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 예? 그것이 무슨 신학이 됐든 어떤 다른 학문이 됐든 여튼 간에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가르침이 됐든 주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은 자기 인간적인 사상이고 자기 주의 주장이잖아요. 사람 이론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어려운 거죠. 거기에 그냥 무장돼서 아주 그냥 그것을 완전히 돌덩이 같이 아주 단단하면은 주님 말씀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럼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어떻게 잘 깨달아지죠? 예, 그래서 9절에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해 3층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그랬어요. 죽은 거예요. 예?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지금 3층에 떨어져서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마지막이죠.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펴지 말라 생명의 계획이 있도다 라고 하니라. 그리고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그랬죠. 살아났죠. 이게 이제 대반전이죠. 이제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니까 떨어져 죽은 것이 확인됐잖아요. 이렇게 보니 죽었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죽은 유도구 몸에 구부렸죠. 엎드려서 바울의 몸이 그 죽은 유도구 몸에 이렇게 엎드려서 몸을 딱 안아가지고 바울과 한 몸이 딱 된 거잖아요. 이렇게 안았단 말이에요. 엎드려서 바울의 몸과 유도구 죽은 몸이 이렇게 붙었죠. 그래서 안았단 말이에요. 안고서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은 그에게 생명이 있도다. 같이 죽은 유도구에게 생명이 있도다. 그것은 뭐냐면 유도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지. 아까 이렇게 보니 죽었다. 분명히 죽었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이제 엎드려서 그 몸에 같이 되어 그를 안고 난 다음에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가 살아났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좋을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몸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요. 바울이 나가서 이렇게 안고 나서 말이에요. 예? 이거는요, 구약서부터 이미 있어 왔던 일이에요. 뭐냐면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죠. 그 사렙다 과부 아들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딱 이렇게 안고 그 몸에 이렇게 엎드려서 그래서 3번 기도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엘리야로 죽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네? 몸을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엘리사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역시, 엘리사로 그렇게, 이제, 몸에 이제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살아났잖아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같은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구의 죽은 몸이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말씀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뭐냐면 여자가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되어진 거다. 부활로 받게 되면 그 다음엔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된다.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되면 악행을 받되 구체면치 않는다. 더불어 교임을 당하고 막 칼로 배임을 당해도 기쁘게 악행을 당한다 그래요. 기쁘게 순교를 당한다. 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니까. 이게 죽은 자가 부활로 받게 되면 더 좋은 부활을 보게 돼요. 이렇게 악행을 기쁘게 받으며 순교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사도 바울로 쓴 거죠. 물론 저자 미사일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도 바울로 쓴 것이 아주 증명되고 있어요. 여하튼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도의 몸은 성령으로 죽을 몸을 살리신 거잖아요. 영생 이런 열매 맺는 몸을 살게 한 게 사도 바울의 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고 그 소망 가운데서 자기 몸을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신앙에 딱 서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더 좋은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 맺는 몸으로 성령이 살려놓은 게 사도 바울의 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몸으로 죽은 유도구의 몸에 붙어서 그 죽은 유도구의 몸이 살아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사도 바울을 살린 것과 똑같이 그 성령이 유도구를 사도 바울 몸을 통해서 성령이 유도구 죽은 몸을 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살아난 것과 똑같이 살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열매 맺는 몸으로 살아난 몸을 성령이 살리신 것 같이 유도구의 죽은 몸을 열매 맺는 몸으로 살 수 있는 몸이 되게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죽은 자가 부활로 또 부활로 받으면 더 좋은 부활을 보고 악형을 기쁘게 받는다는 그 말씀대로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유도구 청년 유도구는 처음부터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받았죠. 받아서 아멘하고 말씀 받은 건 생명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영 속에. 유도구의 영 속에 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층 담긴 영광의 복음에서 하나님이 환난 주십니다. 환난 순교케 합니다. 이 말씀을 탁 그냥 채워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죽은 게 몸이 죽은 거죠. 몸이 죽기 전에 영이 말씀을 받아서 생명이 되고 있는 건 그대로 여전히 있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은 몸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살려가지고 다시 그 받지 못했던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복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지금 계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지금 9절에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했죠. 이것은 한국말로 청년이지만 성경은 이 청년이라고 쓴 게 아니에요. 네아니아스라는 헬라어로 쓴 거죠. 다 같이 네아니아스 유도구. 네아니아스가 청년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네아니아스 유도구 이렇게 썼습니다. 청년 유도구라고 한 거죠. 젊은이라는 게 네아니아스예요. 근데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그를 여기 젊은이라고 했는데 이건 번역이 이상한데 사람들이 살아난 뭐 젊은이가 되든 늙은이가 되든 뭐 다 좋아요. 사람들이 살아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니 적지 않는
위를 받았다는 그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파이다라고 원문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파이다. 다 같이 파이다 유도고. 그러니까 유도고가 달라졌어요. 9절에는 네아니아스 유도고죠. 청년 유도고죠. 근데 12절에는 파이다 유도고예요. 이거는 아이가 된 유도고다. 파이다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도고, 네아니아스 유도고는, 청년 유도고는 말씀도 많이 있고 신앙도 이제 꽤 올라서 있지만 자기의 사상도 있죠. 자기 이론과 자기 주의자 있고 어떤 신학적인 것으로 인한 그런 그 학식과 학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게 네아니아스인데, 근데 파이다 유도고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져 죽은 거예요, 다. 떨어져 죽으면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이론과 자기 사상은 다 깨져 죽어버렸어요. 그게 파이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같이 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이다는 어린아이지만 유도고가 다시 나이도 더 아이로 되돌아가고 키도 찌그러지고 아이로 이렇게 어려지게 됐다는 뜻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죠? 그런 아이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한 아이같이 됐다는 거예요. 순전한 아이 같은 사람이 됐다는 걸 말해요, 파이다. 다시 어린 아이로 다 적어지고, 키도 적어지고, 다 모든 거 다 없어지고, 그렇게 힘도 약하고, 어린애처럼 이렇게 젖 먹는 어린애처럼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죠? 그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00% 아멘으로 다 받고 소화되는 거죠. 이게 파이다 유도가 된 거예요. 좀 전에 못 받았는데, 그죠? 네아니아스 유도를 못 받았는데, 영광을 못 받았죠? 이제 파이다 유도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차적인 환란을 통해서 순교시킨다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도 아멘을 받으실 수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게 파이다 유도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믿었느냐, 깨닫지 못해서 고통하느냐, 걱정하지 말라. 한번 죽는 경험을 하긴 해도 여하튼 간에 끝까지 살린다는 거죠. 끝까지 그 높은 창까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 먼저 그렇게 살리면 바울이 있어야 되죠. 혼자는 안 돼요. 혼자 죽으면 끝나고 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자가 죽은 아들 그냥 혼자 스스로 산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통해서. 유두고를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잘 깨달았습니까? 다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왜 유도가 삼천에서 다락에서 떨어졌는가 하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높은 복음의 차원으로 저희를 자꾸 올려주시되 우리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유도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와 같이 오늘날 이루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깊은 끝까지 참으로 한번 택한 자는 끝까지 후회함이 없고 끝까지 견인의 은혜로 역사에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의 유두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복음과 신앙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는 모든 이런 주님의 사랑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